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우리 39절에서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그 제자들의 그 윤리에 대한 부분,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단 직접적인 화법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 설교 내용보다는 예화에 더 은혜를 받고 예화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예화라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것을 그냥 그대로 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비유를 해주시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쓴 약을 먹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쓴 약을 어떤 캡슐에다가 넣죠. 캡슐에다가 쓴 약을 넣어가지고 그 캡슐을 먹으면 그 쓴맛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것을 말려가지고 당의정, 그러니까 달달한 시럽 같은 것을 이제 발라가지고 그것을 주면 먹기가 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또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솔직히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의 이제 좀 중심이 되는 것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윤리를 지키는 자, 또 이런 것들은 밝히 보고 인도하고 선생을 닮아서 행동하고 먼저 자신의 허물을 고쳐주고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제자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은 소경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하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하고
세상 사람들, 뭐 흔히 말하는 세상의 원수들, 세상의 죄인들하고는 적어도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윤리를 너희의 삶의 방식에서 보여줘야지, 너희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헌신이 행동을 낳는다. 그래서 제자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뭐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이끌면 세상 끝날 때에 세상으로 같이 함께 끝나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소경이라는 말을 써요.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에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은 하나의 질문형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말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수는 원수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방식 가지고는 세상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뜬 사람이면 그냥 그거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삶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보았고 복음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윤리 강령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건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다. 그들이 너를 의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적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눈뜬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겉옷과 속옷까지도 함께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날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소경과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얘기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신 건데, 원래 두 번째도 하나의 속담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닮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스승을 닮도록 노력하고 잘 훈련하게 되면 스승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닮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발걸음을 밟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발자국을 밟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자국을 밟는다는 게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예, 스승의 발자국이죠. 적어도 제자들은 스승의 발자국을 밟고 가야 그 스승의 뜻과 이러한 지혜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스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의 특징은 흔히 말하는 이제 청출어람, 흔히 말하는 쪽빛은 쪽에서부터 나오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쪽 색깔 있지만 쪽이라고 하는 그 식물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료로 사용하면 쪽빛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푸른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푸른색이 실은 그 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식물보다도 더 푸르러요. 그러니까 정작 염료로 만들니까 더 푸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식적인 내용.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식적인 내용, 정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스승의 것을 받아들여서 더 크게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정보나 지식이 점점 발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식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보여주시고 원했던 거예요. 저 천국의 삶.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 예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셨고,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 직접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보다 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없고, 가장 만약에 제자가, 최고의 반열에 오른다면 적어도 스승만큼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윤리,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순한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정보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천국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스승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스승이 곧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까지만 알면 되지, 우리가 자꾸 그분을 뛰어넘어서 내 나름대로 그분의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결국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그분이 하신 그 사역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제자들의 윤리, 원수를 사랑해, 뺨 맞으면 대줘라, 뭐 겉옷 가져가면 속옷을 줘라, 뭐 또 어떻게 하면 가져가면 다시 받으려고 그러지만, 이 내용이 실은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인 거잖아요.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승인 예수님처럼 너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은 그냥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를 막 따져보려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 들보가 있어요.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들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건 티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라는 게 뭐죠? 티끌은 솔직히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들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면 옛날 집 구조를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죠. 그러면 그 기둥을 이어주는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들보라 그래요. 이렇게 기둥 사이에 이렇게 천장을 받쳐주는 그런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들보라 그러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천장에다 막 텍스타일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 텍스타일 뭐 붙이고 그런 게 아니지만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들보가 보였어요. 그냥 들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보가 있구나, 이게 안 볼라 그래도 보일 수밖에 없는, 들어가면 그냥 들보부터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건 들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 있는 모든 건 다 티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모습, 이걸 보고 뭐라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생각하면 아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삶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살았다. 물론 그들은 삶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사랑에서부터 나온 삶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에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쪽 뺨 맞을 때 이쪽 뺨 대줘라, 이건 종교적인 단순한 그 무슨 율법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 있다. 이미 얘기했다시피 그 이삭 잘라 먹으면 그거 너 왜 안식일에 해 먹었냐, 뭐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안식일에 하나의 율법의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경계하게끔 하시는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순간에 남의 티끌은 티끌이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오늘 주신 이 전날에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만 우리가 행한다면 정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주여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다. 그 문화가, 그 정신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